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권면하라. 권면한다는 것은 격려하며 힘쓰게 만드는 게 권면입니다. 어떤 꼭 해야 될 유익한 거, 좋은 거, 승리할 수 있는 거, 성공할 수 있는 거, 행복할 수 있는, 잘 될 수 있는 이런 모든 거를 이렇게 격려하면서 힘쓰게 해서 승리케 하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게 권면. 그런데 오늘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탐정을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탐지하고 오게 하잖아요. 근데 그 12탐정이 가서 탐지하고 온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10탐정이 전부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거기는 장대한 안악자손들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막 너무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냥 그것뿐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너무 이 원망이 지나치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 백성 앞에 그냥 엎드렸어. 백성한테 잘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 소리 들으십니까? 저들이 저렇게 원망하면서 한 장관을 자기 마음대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렇게 하나님이 애굽을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준, 그런데도 조금만 그냥 불명불평하고 마음에 원치 않는 거 있으면, 그런 일을 당하면 그저 하나님 세운 주의 종들을 원망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자기들 망하게 하는 사람, 망하게 하는 신이라고. 그리고 이제 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세운 종도 필요 없으니까 지들 뜻대로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냥 푹 엎드렸어. 하나님 앞에. 감당 못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산시를 돌아봤을 때 저도 사실 주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하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정말 그런 심정으로, 모세와 아론 같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심정으로 엎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주님이 교회 세웠고 주님이 교회 머리시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참 모세와 아론의 심정을 정말 실감을 하면서 말씀을 사실 준비했어요.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그 세상 말로 악다리 같은 그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원망과 불평하고 그저 죽이려고만 드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어떤 자들의 말을 들어야 될까? 한번 우린 이성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영적 존재뿐이 아니라 양심만 주신 게 아니라 이성을 주셨어. 이성은 뭐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한번 잘 생각하고 사세요. 앞으로 어떤 자들의 말을 들어야 될까? 우리는 불평이 나고 불만이 나고 원망이 나고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될까? 이번에 한국의 사드 문제 보세요. 한국에는 이거 사령탑이 없어진 것 같아요. 완전히 대통령도 동네에 이장보도도 못하게 취급하고, 국무총리, 옛날 같으면 재상 아닙니까? 국무총리를 알기를 똥강아지처럼 알고.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종북주의자들이나 간첩들이 껴있을 거라고 지금 보지만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이게 그래서 어떤 외국 사람도 그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잘 되는 길은 우선 국민이 변해야 된다. 정말 저 어렸을 때 중고등부 다닐 때에도 한국 그렇게 무질서하지 않았습니다. 사령탑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든지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보고 뭘 듣고 뭘 배우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권면하는가? 우리는 부정적인 걸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긍정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도 그랬죠. 성령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많은 사람이 말씀을 증거해도 들을 귀가 있고 듣지 않을 귀가 있습니다. 이미 그 마음이 결정된 게 있어서요. 난 이쪽에 서리라는 거. 그래요. 그래서 무릇 지키는 것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자기 마음에 무슨 작정된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게 마음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평화적이고 이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이건 우리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자 보세요. 그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들이 10대 이하 아닙니까? 그들은 다 불평하는데 그들은 그냥 막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막 그냥 불평하기라 상상을 초월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어떻게 권면하나 보세요. 한번 보세요. 오늘 첫 번째 민수기 14장 8절 한번 봅니다.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 앞절에도 보면 그 땅은 저분들이 말하는 것 같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약속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거기서 그들이 포도송이 있잖아요. 둘을 밀고 와서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10사람이 똑같이 봤는데 나쁜 것만 봤어. 부정된 것만 봤어.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은 것만 봤어요. 긍정적인 것만 봤어. 그리고 와서 보고하는데 모든 백성들은 다수결로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열탐정 얘기를 듣고 아론과 모세와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 정도예요. 이 정도에 다시 갈렙과 여호수아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자, 첫 번째 이들의 권면이 뭡니까? 승리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너희 말대로 그 땅이 정말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저주의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사는 아렉 자손들이 장대하고 우리가 봐도 그 앞에 메뚜기 같고 벼룩 같다 할지라도 이떠지는 말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승리하는 거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입느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자냐,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지. 여러분 역사 속에 보세요. 지금도요, 미국에서 가끔 발표하지만 전 세계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 전부 기독교 국가예요. 그 다음에 땅은 커도요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에 잘못 믿는 천주교고, 그 다음에 다 굶어 죽는 나라들이 세상에 잡정교로 다 신돈을 믿는 게 다 그들이에요. 근데 덴마크나 같은데 얼마나, 한국 남한도요 얼마나 여러분 잘 살 수 있는 아무 조건도 없어요. 지하 자원도 없어요. 아무 조건도 없어요. 한국도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으로 답변을 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한국이 빠른 시일에 어떻게 세계의 10째 9째 되는 경제 대국이 되느냐. 그런데 60년 70년대부터 기독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지하자원도 아무것도 없는 이북이 남한에 비해온 지하자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버린 그 나라는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고, 여러분 아무 조건도 없는 반쪽인 남한은 세계 10째 9째 되는 경제 대국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함을 입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 이게 승리에 대한 관점이죠.
여러분 숫자가 많고 과학이 발달하고 뭐 자원이 있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되실 것입니다. 그 땅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척각구리 하는 땅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잘 아는 덴마크 보세요. 소련에게 좋은 땅은 다 뺏겼어요. 다 뺏겼는데 정말 불모지만 남았어요. 불가능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구룬투비 목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죠? 우리는 바깥에서 이런 것을 안에서 찾자. 그 세 가지 조건을 세웠죠. 하나님을 사랑하자, 사람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 불공헌한 조건을 다 일으키고 세계의 복지국가가 됐어요. 덴마크.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세상의 잡신들 보고 그 땅 모두에게 듣게끔 너희 중에 신이 있으면 신됨을 보여라. 네 백성을 복을 내든지 화를 내든지 장례설을 내든지 후례설을 내든지 한번 해봐라. 그럼 내가 인정하고 놀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하늘과 땅을 짓지 않은 신은 이 하늘에서 이 땅에서 다 망하고 그를 따르는 자도 성균에서 다 망한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계신 자, 자손자,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섭리하고 다스리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일째 하나님께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승리가 있고 그분의 뜻에 따라 실패가 있고 그분의 뜻에 성공이 있고 그분의 뜻에 따라 참패가 있는 것이죠. 커지고 낮아지는 것이죠. 어떤 인간의 어떤 문으로 보는 조건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런 정확히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항상 말하죠. 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나 같은 걸 하나의 샘플로 세웠다고. 저렇게 못나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고 흉만 많은 자도 주님만 전적으로 바라고 그의 뜻을 살피고 그의 뜻을 찾으려고 할 때, 그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 66권에도 세상적으로 학점이 많거나 가문이 좋은 사람들 많이 들었쓰는 적이 없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다 세상에서 없이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현실 아닙니까? 지나간 과거도 아니고 과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뭐 인간적인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하면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를 들어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우리는 다운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모든 생사벽의 주관자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자, 아모스 4장 13절을 보세요.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의 뜻을 사람들에게 보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보일까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보여요.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들, 자기가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은 그 종 자기 선지자에게 행할 일을 알리지 않고 안 한다는 게 여러분 그러면서 그걸 악용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뭐 옛날에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준 것처럼 내가 모르는 게 없다 당신들 다 안다. 여러분 잘못하면 그건 잡소리가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앞뒤를 다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 종이 된 하나님의 진짜 종이 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서 종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자기를 바울처럼 쳐서 목적시키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매일 죽는 바울 같은 사도들, 바울 같은 종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무나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쉽게 해석해서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해서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 주는 사람도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럼 그 후에 모든 걸 더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까? 믿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인간의 어떤 조건과 환경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뭐 이런 거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인간적인 인본주의로 믿는 사람들일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뜻을 보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주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네,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날 아주 위로받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우리 새생명교회 한 번도 건축 언급 안 하고 이렇게 줬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막 그냥 짜증이 났습니다. 우리 목사님 저거 자기 자랑하는 거야? 왜 저 말을 자꾸 해? 짜증이 났었는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나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 말하는 것은 자기 자랑하는 뜻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건물이냐? 한 영혼이 5천원 더 귀한데 한 영혼을 실축시킨 걸 싫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임목사가 발버둥 쳤더니만 못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뜻을 받아들이고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큰 건물을 또 설교센터를 지어줬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사상성과 이념 속에 사람이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생사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시는 말씀을 내가 오해해서 들어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선지자들이요, 신구약의 모든 선지자나 사도들이 어떤 것을 성경에 쓴 겁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적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듣기 원치 않아요. 다 올바른 얘기라도 다 자랑하려고 보는 거 아닙니다. 자랑하려고 그랬다면 하나님 날 쓰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를 향해 가진 담대한 게 뭐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는 거 아는 거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주질 않아. 들어준다면 오히려 우리를 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어린애가 칼 달려면 칼 주는 부모 있겠어요? 안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왜 목사가 되느냐? 어떡하라고 목사를 만들었느냐? 왜 장로로 만들었느냐? 왜 본사로? 왜 안수입사로? 왜 구역장으로? 왜 전도사들로? 왜 하나님 믿게 했느냐? 여러분, 모든 건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지음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목적 없이 세운 것도 하나가 없어요.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우연 아니에요. 주 안에 우연이 절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이해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내게서 사업을 주셨다. 이 사업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어떤 재주를 주셨다. 이 재주를 통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실 때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사무엘상 23장 1절 5절 봅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되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 가서 블레셋 사람을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여짜오되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거민을 구원하니라. 그 일나는 유다 남방에 있는 작은 성읍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성을 쳐서 점령해서 그 일나가 지금 적의 손에 넘어간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그 일나로 가서 그 일나를 구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사울왕을 피하게 다니니까 얼마나 어려운데, 아니 그 남방에, 유다 남방에 있는 그 성에 가서 그 일날을 청하고 적군을 물리치고 그 성을 뺏을 때 사울이 오면 어떡할 거예요? 이건 얼토당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 말 듣고, 야, 니들 말이 많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라 그랬지만 과연 들어보니까 니들 말이 맞아. 우리가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기도 힘든데 그 적군에게 빼앗긴 그 성을 가서 쳐가지고 그것을 구해주면 그동안 사울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할지 모르는데 이거 니들 말이 맞아.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아버지는 내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교인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 어떡할까요? 누구 뜻을 받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기 위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많고 와 소리만 크면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방 때도 얼마나 많은 시드기야와 400여 선지자가 다 가짜였잖아. 미가 선지자 하나만 진짜. 그러나 숫자 많은 그들의 말을 들었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날은 숫자가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 뜻을 받느냐가 문제예요. 누가 하나님 뜻을 거하냐가 문제예요. 누가 하나님 뜻을 묻느냐가 문제예요. 누가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냐가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다윗은 과연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백성이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조건과 환경이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 아닙니까? 창조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내려갔더니, 그랬더니 과연 적을 붙이고 그 일날을 해방시켜주고. 근데 그 일날 백성이요, 이게 또 사람이 간사해요.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또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주려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하나님께 부르니까 그래서 다윗이 나와버리죠. 여러분 여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구원이 있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은 믿을 게 없어요. 나는 나 자신을 안 믿어요. 인간 속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건 후에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처럼 내가 범죄치 않게 주의 말씀을 내 속에 뒀다고 그랬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뜻을 찾습니까?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내 판단을 가지고 나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야 온전한 책임입니다. 완전한 책임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십생명교회 모두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순수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의 뜻을 알려주실 것이고 그 뜻을 따르는 자는 사망의 음침한 굴절에 행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 같은 고백을 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확실히 저는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공면하나 보십시오. 그러한 극한 상황에서 민수기 14장 9절 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를 두려워 말라 하니라. 두 번째 뭐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즉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그들의 권면이 뭘까요? 승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승리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요. 두 번째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 여러분 다 우리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라면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해도요, 그걸 자기의 이론과 세상의 어떤 이 짬뽕된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사용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옛날에도 고르반이라고 해서 부모에게 드릴 걸 하나님께만 드리면 된다고 누가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다. 부모에게 드릴 건 부모에게 드려야 된다. 오늘 많은 사람이 자기 편리하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치 아니 그것뿐이 아니라 남까지도 유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한 절에도 빼면 안 되고 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능력 있는 천사로도 우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일정임에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순종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 그러는데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다음적인 신앙이다. 여호수아 6장 1절 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의 모든 군사들은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려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요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관문과 같은 여리고성이 여러분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아세요? 그 성 두께가요 마차 2대가 막 달려가 엄청난 그 봤는데요 그 유적지 진짜 엄청. 여러분요 이런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벌써 광야에서 지친 사람들인데 그 성이 무슨 한 한국의 대감집 같이 그 정도 큰 겁니까? 수십만이 사는 사람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한데 성 돌 때 지쳤을 때 위에서 그냥 문 열고 내려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면서 끝까지 들으세요.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래. 아니 인간적으로 한번 보세요. 지쳤는데 더 돌래. 이건 세상 말로 뭐 이열치열이야? 그럼 이런 거 똑같아요. 오리가 되면 심리가고 속옷 때는 비싼 걷어주고 왼편 때는 바른편까지 내밀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에 보면 어떻게 반대 같아요. 죽어야 산다니까. 바보 돼야 똑똑해지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요 사실. 근데 순종이 뭐냐는 걸 우리는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 이론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것도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전지전능자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근본적인 믿음의 바탕을 안 가지면 그분이 창조예요.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그분이 뜻만 있다면 그분이 자기 말만 순종하면 그거는 모든 걸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게 그분이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여호수아가 얼마나 멋있어요. 그 말을 듣고 백성에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의 당당함이 필요하고 지도자들이 말만 당당하니까 삶 속에서 당당함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여호수아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당당하게 선포했을 때 그게 세상 말로 카리스마입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믿을 수밖에 없고 안 믿을 수 없고 안 믿으면 하나님이 그냥 두나요?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임 목사가 못났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만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겁내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살 만큼도 살았어요. 지금 죽어도 전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목사들은 항상 고민이 있는데 고민이 세상 것 때문에 고민하면 저주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충성되게 하나.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목사가 참 목사다. 그게 원칙입니다. 목사가 좋은 집, 좋은 차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한다면 그건 마귀새끼 때 불과되는 거죠. 참 그 목사님 그 부산에서 그 제일 큰 게 은퇴한 목사 그건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는 거예요.
교육자들, 특히 목사들의 고민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 하나님의 순종할까? 성도들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 안 한다면 그건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 목사님 참 말씀 듣다 은혜를 받았어요. 갈렙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더니만 여러분 정말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악을 썼더니 소리를 벌다. 그 악이 뭐냐? 그랬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과연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대적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그러나 자기가 자기로서 나무를 뺏어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니 주께 구한 건 받을 줄로 알라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게 확실하면 때로는 좀 바울처럼 고백한 것처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때로는 행할 때가 있다. 왜?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하니까 원수가 되니까 때로는 생각적으로 죄짓고 그럴 수 있어. 실수도 할 수 있어. 그러나 근본이 문제예요. 근본만 내가 하나님 죄일주의라면 하나님 말씀 액면 그대로 지키려는 그런 자세가 된다면 우리는 겁낼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있어요. 지금도 보세요. 일거주기 일주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실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았느니라 하고. 이게 누굽니까? 사울이요. 사사시대를 끝나고 신통정치, 신정정치를 끝내고 왕을 세우되니까 왕을 세우는데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는 사울이 처음에는요 얼마나 겸손한지 왕으로 뽑혔을 때 쌀이 한국 같으면 쌀이로 한 그런 울타리 같은 밑에 숨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호하고 그걸 높여주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시작하고 제사장 일을 지가 대신하고 죄져요. 이래서 사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고 하지 않을 짓을 하니까 쫓겨났어. 나중에 목동이던 다윗,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죠?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네?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버렸어. 그리고 목동이던 사무엘 선지자 가서 기름 부어주려고 데려오려고 할 때 8알 중에 그만 남겨두고 다른, 그러니까 아버지 눈에도 어떻게 보면 참 그렇게 뛰어난 아들이 아닌 것 같아 다윗이. 근데 나중에 다른 아들은 또 음란하니까 나중에 다윗을 불러. 근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 그리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 결국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과 싸울 때 다 도망가고 풍전두와 같이 이제 망하려고 그럴 때 다윗이 아버지 신부름 이세를 갖고 그 아버지가 전쟁터의 아들을 신부름 보낸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요 어떤 어려운 장소 상상치도 못하는 위험한 곳에 보내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여러분의 성공의 길입니다. 승리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윗이 순종하고 갔어 전쟁터에. 그랬더니 거기에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사울왕에게 신청해가지고 골리앗을 맞이해서 나가서 하나님이 도왔으니까 이겼죠. 골리앗을 그 말대로 거기 꾹 끌어들였어. 공중의 새보가 들짐승의 밥을 먹. 그 길로 자 이스라엘 국민들이 뭐라고 그래요? 전쟁 끝나고 돌아올 때 사울이 죽인 건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건 만만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려고 힘쓰고 했으면 하나님이 높입니다. 내가 낮아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높이고 내가 안 나타나려도 많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서 높여주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나 때가 되면 눕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 어떤 며느리, 한국은 아닙니다. 외국도 아마 이런 며느리들이 있나 봐요.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친정은 지금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별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지가 않은데 시집은 다른 신 믿다가 하나님을 믿기 자기 가정 것 때문에 엄청나게 그냥 늦게 믿었는데, 그리고 평상시에 신앙생활하는 거 봐도 자기 엄마 아버지처럼 그렇게 열심히 그냥 나가는 것 같지도 않은데 되는 일이 다 잘 돼. 그 의문이 생겼어. 이게 왜 그럴까? 하느님 아버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왜 이래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고민이 있으면 그냥 와서 물어보세요 좀.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예요. 그거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집사님은 집사님, 모매님 모매님, 내가 집사님 말씀을 다 듣고 났는데 내가 직접 집사님의 친정 부모나 시집 부모들은 개인적으로 만나보지도 못하고 모릅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미루어 보건데 그 이유는 이건 것 같습니다. 뭔데요? 집사님의 친정 부모들은 그렇게 열심히 나가고 그냥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떤 마음에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오해가 생겼을 때 그것을 풀고 용서하는 것이 더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이게 내가 아닌 거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자세를 바꾸지를 잘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시집은 당신이 보기에는 좀 당신 어머니 아버지보다 덜 열심히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들은 남에 대한 미움이나 오해가 생기면 빨리 푸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아니다 그러면 빨리 자세를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거짓말 시킬 수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아들, 딸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보여야 돼요. 과연 우리 부모는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있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미움을 잘 안 풀어요. 오해를 잘 안 풀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거다 그리고 강단에서 말이 나와도 알면서도 안 바꿔요. 고집해요. 그런 게 제가 어렸을 때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데 과연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서로 연약함을 감동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기 여호수아 갈렙의 권면처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도 고백하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10절 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권면은 어떤 권면인지 아세요? 승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잘 들으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렇죠? 어두운 세상이에요. 두려워할 일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거예요. 악한 권세가 주관하고 있는 나라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두려워할 일들이 엄청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여호수아 1장 5절 7절 읽어드릴게요. 모세 대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면서 하나님이 그를 보내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잘 들으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며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라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너는 순종하고 극히 강하고 담대라.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는 건 내가 책임질게. 너는 하나님 말씀만 버리지 마. 하나님 말씀만 버리지 않고 있다면 너는 네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사람도 자기 새끼는 책임질 줄 알잖아요. 불의한 부부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세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이거 아세요? 근데 우리가 이거 담대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때문이에요. 자기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자기가 편리한 대로 타협해서 믿는 믿음인지 아닌지 자기는 알아요. 인간에겐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항상 말하지만 이 목사가 완전하지 못해요. 누구도 실수 많이 해요. 그러나 난 근본을 압니다. 근본으로 내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망정 내 목숨 뭐든지 주님이 원하면 바칠 각오가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거짓말 아니니까 내 믿음이 가짜가 아니니까 저는 항상 담대해요. 여러분 40몇 년간 지켜봤잖아요. 제가 항상 말하는 이건 주원의 자랑입니다. 난 비굴한 모습을 한 번도 누구에게 보여본 적이 없다고 전 자부합니다. 그게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영광 때문에 그래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랬기 때문에. 딴 거 아니 아무것도 없어.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나는 나를 알아요. 내가 실수하고 넘는 게 연약해서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마음을 극히 담대하게 하십시오. 강하게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아까도 보였잖아요. 골리앗 앞에 뛰어나가면서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은 이스라엘 국민보다 어깨가 하나 큰 사울이 봐도 거인이야. 그 앞에 뛰어나가면 넌 창과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난 네가 모독하는 사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물맷돌 5개 돌리고 그가 반드시 오늘날 너를 내 앞에 거꾸로 들어 공중의 새바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얼마나 그대로 됐잖아요. 할렐루야. 믿는 대로 될지어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보세요. 다윗이 고백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행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랬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부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정령 그 서연하신 그 인자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 정말 어떤 때는 저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완전히 영어로면 다운픽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때도 내가 일부러라도 담대한 척했어요. 항상 큰 소리 쳤어요. 강단에서 큰 소리 쳤어요.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셨습니다. 요 사회도 저에게 담대함이 오는 게 있습니다. 어떤 때 항상 듣던 얘기인데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했습니다. 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안에서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 장례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예, 같은 목사라도 어떤 목사가 하는 얘기 듣고 그렇게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 그건 사실이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에 의존해야 됩니다. 말씀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는 담대하십시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항상 담대한 거 좋아하잖아요. 비겁한 거 싫어하잖아요. 우리 담대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11절 읽어드릴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그러면 나아가 네가 불러도 없을 것이요 찾아도 찾지 못하고 그들이 심판을 받고 내가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고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 요한일서 4장 18절 보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으므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조그만 일에도 경기를 하면요, 누구 체면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체면 떨어뜨리는 거예요. 난 이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란 말 안 해요. 놀랄 일이 없으면 놀라지 말란 말 안 해요. 그렇죠? 두려운 일이 생기고 놀랄 일이 생깁니다. 이 땅에 살 때. 그래서 딴 데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것도 크다고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나를 진짜로 신뢰 안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걸 안 되면, 내가 창조주여 생사의 주관자가 안 되면, 불가능을 가능한가 한다면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가지 못하는 거다. 네가 날 신뢰하지 못하는 거다. 그렇다면 너에게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이면 저는 그걸 깨닫고 의도적으로 벌써 50년이 가까이 의도적으로 담대했습니다. 두려운 일 어차피 어두운 세상에 있습니다. 놀랄 일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책임져 주세요, 아버지. 그랬더니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외딴 시골에 미국 개척시대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학교가 없으니까 제 나이에 학교를 못 보냈겠죠. 근데 마침 한 4, 5km 떨어진 데 국민학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학교 보내려고 얼마나 해서 그 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학교 4, 5km 가려면 그냥 이 밀림 같은 그 숲도 지나가야 돼요. 근데 걔가 10살이나 좀 늦게 들어갔으면 그렇게 됐겠죠. 근데 아버지는 애가 담대함, 용기 있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 같이 데려가지 않고 혼자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얘는 처음에 혼자 갈 때 그냥 막 싸나운 인디안을 만나도 미국 사람들 산에 와서 해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긴 또 곰이 가끔 나타나는 곳이기도 해요. 호랭이는 없다 그래도. 근데 애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냥 부성방에도 옥삭하고 그냥 싸나운 인디안이나 곰이 나타날 거. 근데 몇 주간 다니는데 별일이 없었어. 그래서 얘가 이제 평안함을 얻기 시작하는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는데 큰 곰이 앞에 얼마 앞에 딱 그런 곰이. 그러니 지가 도망가도 곰보다 빠르지 않고 싸워도 곰한테 그건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얘가 공경에 빠진 겁니다. 막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몰리는. 그런데 갑자기 총성이 울리는 거예요. 팍! 울리더만 곰이 탁 쓰러져. 그러면서 숲속에서 자기 아버지가 뛰어나오면서 그 든든한 팔로 그 아들을 깨어나주고, 괜찮니? 아들아, 사실은 내가 용감하기 위해서 너 혼자 가라고 했지만 난 항상 너희들을 따르고 있었고, 네가 학교에서 올 때쯤은 숲속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었단다. 왜? 숲이 가장 위험하니까. 그러다 오늘 곰에게서 너를 구해준 거란다. 아버지는 너하고 항상 같이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볼지어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낮에 해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너의 출입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왼손이 이렇게 약해지는지 몰라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떤 그 큰 상에서도 우리 전지전능한 우리 아버지를 믿고 우리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전하는 우리가 됐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하고, 모든 승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에 있다고 권면하고, 우리도 그 안에 살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사십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